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지존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 좌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불길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분주와 무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심령들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행복하게 하소내.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달은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4월을 보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포근해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를 통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이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주저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명예, 자존심, 유익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를 부르지만 저희는 수많은 받은 것보다 아주 적은 부족한 것을 세어보며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눈에 작은 티는 크게 보면서도 정작 내 눈에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희생이고 헌신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희생과 헌신은 쏙 빼놓고 사랑의 모양만 흉내를 냈습니다. 또한 화려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선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상교회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세상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저들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 신상교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힘써 여호와라는 자녀들이 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직장,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신상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써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나씩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 이야기를 하나씩 써갈 때마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표어로 내걸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았던 에스겔의 모습처럼 저희 신상교회도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애타는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어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영육이 회복되고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키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그릇과 떡그릇이 마르지 않는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나면서 찬양대도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 공백 기간으로 인해 모든 대원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 비칠 때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오네. 어둠 슬픔 중한짐이 사라지네.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주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드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굳은 마음의 눈이 눈 녹듯 녹아 정결케 되게 하시고 닫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회개의 영, 회복의 영, 기쁨의 영, 감사의 영, 치유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강 한관함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신상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안을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일,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5월 첫 주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 및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과 성도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팬데믹이 이제 그 끝을 이제 알리는 엔데믹의 그런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과 남녀신도회 또 교회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 그리고 우리 목장들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회학교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이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각 기관들 남녀신도회를 비롯해서 목장지기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연락하셔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고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못했던 것들 회복하자고, 특별히 이제 젊은 우리 빌립 남신도회 또 마리아 그 젊은 그룹들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넷째 주 22일을 우리 5월달 총동원 주일로 삼겠어요.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서 지금 전에 나왔던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목장지기들과 또 각 남녀신도 회원들 좀 중복해서 체크를 하시고 권면해서 우리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4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5월달 153 기도회, 우리 4월에는 고난주간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부활절도 있고 그래서 한 달 건너뛰었는데요. 5월 153 기도회를 5월 9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신청을 나가시면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신청란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셔서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또 기도로 힘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성경필사도 올해 2022년도 성경필사도 시작합니다. 두 권 또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정하셨다가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박경원 장로님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신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코로나 이제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서 건축한 다음에 저희 교회 앞에가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지역을 우리가 정화시켜 나가고 회복해야 되겠지만, 또 환경적으로도 이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5일 셋째 주일에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전 성도들이 각 기관별로 이 지역, 우리 교회 주변에 팔복동 지역을 좀 거리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로 삼고자 합니다. 그날은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음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 지역에 좀 지난번에 우리 달걀 나눴던 것처럼 지역을 좀 나눠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좀 청소하고 좀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여신도의 임원들과 각 임원들, 부서 임원들, 그 남신도의 우리 바울 남신도의 빌립 남신도의 특별히 좀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김은성 장로님이 팔복동 지역에 또 이제 통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조금 어려운 그 집에 좀 그런 집이 좀 낡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남신도 회원들 중에 달란트가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는 할 수 없어도 한두 가정 정도
좀 집을 좀 고쳐주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확대를 좀 해 나가기로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신도에서 모여서 좀 이 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좀 이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단 화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강단에 화분을 헌물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뭐 막 중복돼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미리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기 나가시면서 보면 화분 헌물하겠다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원하는 날짜하고 내용을 적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찬양대원이 아직 안 찼어요. 지금 찬양대 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 그대로 앉아있는 분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찬양대 하셨던 분들은 찬양대실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5월을 맞이해서 드리는 찬양 다른 때보다 더 힘차고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찬양대석이 다 차질 않고, 여러분 봐도 좀 비어 있으니까 좀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죠? 예, 우리 다시 찬양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신상교회 왔는데, 처음에 왔는데 정말 그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였어요. 찬양대가 한 40명 가까이 앉아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 저 자리를 앉아서 영광 돌렸던 분들은 지금 마음에 찔림을 좀 가지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저기로 모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좀 우리가 뒤로 하고 좀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934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땅히 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 미국의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렇지 않다,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신앙이, 그리고 또 바른 가치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크리스찬들은 워낙 엉망이어서 그렇고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요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크리스찬들이나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대선을 앞두고도 신천지의 비호를 받고 이단의 비호를 받고 그런 후보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무 말 않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들이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선언을 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조사를 또 한 가지 해봤는데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세상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에 별로 상관관계는 없었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가정보다 그 자녀들이 훨씬 더 그래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의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죠. 흔히 요즘 아이들을 이제 말할 때 좀 기성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 나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아빠 때는 말이야.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말이에요. 야, 녀석들 아빠 때는 말이야. 그게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세대래요. 라떼 세대. 우유 라떼 그런 라떼가 아니고 라떼 세대래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말이야 버릇이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죠? 버릇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왜 버릇이 없는 세대가 되었는가? 요즘 아이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죠. 그죠? 형제 자매들이 식구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기껏해야 하나 낳고 둘 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말들을 합니다. 자녀들이 많이 없으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다. 아니 애를 많이 낳으면 저절로 없는 버릇도 생기고 애를 적게 낳으면 있던 버릇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적음,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버릇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방법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의 버릇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아이들에게 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일일이 아이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규범이란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적게 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경제를 풍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오격 금이야 오기야로 막 키우다 보니까 가르칠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대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큰 녀석 대학도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고 막내 녀석 축구하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여기 떠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를 사귀나 어떤 아이들을 사귀나 친구가 누가 어떤 친구가 있나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죠. 가급적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른 품성을 가지고 좀 그런 아이들을 같이 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친구에게서 받는 영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집에서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녀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1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부모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시급하게 먼저 해결될 문제하고 좀 느긋하게 기다릴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애가 말하는 것이나 걷는 것이나 기저귀를 떼는 것이 조금만 늦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반대로 남의 아이가 되게 이제 걷는 게 첫 돌 정도 무렵에 걷잖아요. 그죠? 일어서가지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아장아장. 그런데 한 첫 돌 정도에 걷는데 우리 애는 보니까 10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반대로 14개월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걷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 조바심이 나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10개월에 이제 일어서서 걷는 애는 이 다음에 달리기를 잘해서 학교에서 운동회 항상 1등 하게 될 것이고, 첫 돌이 지나서 14개월이 돼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는 다음에 소아마비에 걸릴 확률이 많다,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자녀 중에 좀 늦게 트는 애들 있잖아요. 말도 그렇고. 돌 전에 걷느냐, 돌이 지나도록 못 걷느냐 하는 얘기는 거기서 몇 개월만 더 지나면 뭐예요? 다 똑같아지는 문제예요. 걱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키워보니까 그러잖아요. 기저귀를 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10살이 넘어가서 막 청소년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똥오줌 못 가려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문제가 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7살 때 이불에다가 오줌을, 지도를 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없나요? 없습니까?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그 시기에 지도를 한두 번쯤은 그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머리에 저희 어머니 키를, 여러분 키 써봤어요? 예, 키를 쓰고 옆집에 가가지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얻어왔더니 옆집 할머니가 소금을 확 뿌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막 막대기로 막 키를 막 때려요. 아,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왜 그럴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좀 지나니까 그게 없어졌죠. 지금도 그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조금 지나면 다 그럴 때가 있지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릴 때가 되면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조금 늦으면 막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신경 써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어떤 빵집에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아이가 손가락으로 진열될 빵을 콕콕 찌르며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그 아이를 못하게 하면서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같이 왔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종업원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애가 그까지 빵이 얼마나 한다고 이 아이 기를 죽이냐고 막 이 아이를 두둔하면서 종업원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면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니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종업원에게 사과를 해야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버릇이 좀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에게도 뭐 심하게 꾸짖진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말로라도 타일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해야, 아, 내가 잘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과를 하게 되는구나. 나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 아이를 탓하지 않고 종업원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음번에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지금 막 용서슴 때인데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더 큰 장난을 하게 될 것이고, 질서는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빵집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애들은 그보다 훨씬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애가 막 천방지고 날뛰어도 어머니가 만류하지 않고 보고만 있습니다. 옆에서 좀 조용히라고 주의를 주라고 하면, 왜 우리 집인들이 남들이 간섭하느냐, 남의 애를 당신이 감나라 배널하면서 간섭한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직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철들면 알아서 고칠 텐데 미리부터 닥달하고 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철이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꼭 80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렸을 때 잘못되어진 가치관, 잘못되어진 버릇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못 형성되어진 인성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지 않은 행동은 한번 버릇들면 어지간해서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혼을 내서라도 빨리 고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는 안달을 하는데 지금 당장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느긋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지금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신교회에서 전도사실에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제 고등부를 맡은 전도사실에 우리 지금 이강길 부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 총무 교육부서 총무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강일 목사님 그 신학생 시절에 만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고등부를 맡아서 지도를 하는데 이제 여름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여름 수련 앞두고 참가 신청서를 받는데 당연히 참가할 줄로 알았던 아이들이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부모님이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이제 집사님이셨고 요즘도 회장님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당연히 이 아이는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지 못한다고 하니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야무개야, 너 왜 수련회 이번에 안 가냐? 그랬더니 저는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해요. 방학하자마자 영어 과외 받아야 한다고. 네. 좀 제가 좀 기가 막혔어요. 다른 좀 사람들이야 부모님들이 좀 믿음이 없거나 좀 그러면 그러시지만 교회 중직이 되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수련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못 가게 하면서까지 영어 과외를 받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죠? 영어 과외를 왜 받게 하겠습니까? 영어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이의 신앙이 남보다 뒤처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영어가 뒤처지는 건 차마 못 참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 교회 안에 중직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평가되어지는 분들입니다. 다른 얘기해봐 백날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는 신앙은 별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로 배울까요? 예? 아, 신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고 있죠.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에 저희의 수련회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3이라서 안 보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회만 보내주면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약속도 했고,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는 것이 꼭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방학 내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모처럼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스트레스 풀고 오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뜻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아이가 고3이지만 수련회를 보내기로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3은 수련회를 안 가는 것이다. 고3이 되면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이 깔려져 있는 것이, 그죠? 고3이 되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야, 고3인데도 수련을 보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자랑스럽게 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을 해줬죠, 제가 겉으로. 근데 속으로는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수련회 갔다 와서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수련을 갔다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련을 갔다 와서 이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되네? 은혜 받고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자녀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수련회란 말이 뭐예요? 수련회. 말 그대로 신앙의 수련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수련을 위한 행사인데,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것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수욕장 가는 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둘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회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해수욕장 놀러 가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갔다 오면 공부 더 열심히 하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신상교회에는 고3이 되어도 수련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고3도 수련회 가는 거예요. 학교에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련회 가는 것이 먼저 원칙이고, 마음속에 고3이 되면 그냥 1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리고 수련을 가게 되어지면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가 아니라,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위한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표현만 안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표현을 쓰는 가치 판단의 기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정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 학원에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수학 학원에 다니는데 10년을 다닙니다. 요즘 보니까 학원 하나에 한 과목에 20만 원, 30만 원 하더라고요. 한 과목에. 그럼 영어, 수학 한 과목씩은 몇십만 원씩 들어가겠죠. 그죠? 10년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년을 학원을 보냈는데 영어 실력이 조금도 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되게, 야, 너 그동안 학원 다니면서 도대체 뭐 한 거야? 학원 다닌다면서 어디서 뭐 했냐고 나무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볼 것이고, 학원에 갔다 오면 쓸데없이 딴짓 못하게 감시를 하면서라도 공부를 시키겠죠. 그죠? 그럼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10년이 지난 신앙이 안 자라고 있어요. 영어 학원에 다니면 10년을 다니면 그만큼 영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10년을 믿었으면 그만큼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학업의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이 너무 좋아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가 볼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도 거칠고 험악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약삭빠르게 살아도 지금 제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속 좁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오리를 가져라면 십리까지도 가져라고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내주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좀 믿어도 대충 믿어서, 예수는 대충 믿고 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굳이 자녀 교육까지 예를 들 것이 없어요. 일단 부모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는 세상을 그렇게 살면서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가 모세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해서 놔주질 않으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온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주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들끓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가 들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사방에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과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는 재앙이 임하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축과 동물들까지,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바른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 전까지 꼼짝도 안 하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 10번째 가서 한꺼번에 그냥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앙을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했다가 하루가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개구리가 막 하도 들끓으니까 모세에게 이 개구리들만 없애주면 너희들이 하란 대로 너희 놓아주겠다. 그렇게 했다가 모세가 정작 기도해가지고 개구리를 다 물리쳐주니까 딴소리를 합니다. 파리떼 왔을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 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나 멀리 가진 말아라. 그러니까 용납은 해주겠다는 거에 가서 제사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내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냥 대충 이 근처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꼭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되 너희가 여전히 내 종인 것은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거는 내 할 일 먼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차피 예수야 평생 믿을 거니까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믿어도 늦지 않아. 취직 급하니까 취직하고 믿어도 늦지 않아. 사업에 성공하고 믿어도 늦지 않아.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 자녀가 돼서 결혼 자녀가 되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기왕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겠지. 그러나 말이다, 예수만 믿는다고 다 저절로 잘 사라지는 건 아니야. 일단 생활이 안정돼야 되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집안 좋고 학력 좋고 빽 있는 사람을 골라라. 배경이 좋은 사람을 골라라. 이게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까요? 대학만 들어가면? 공부 잘하고 대학만 들면 됩니까?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신방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옛날에는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말은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이가 커버리면요 부모의 말을 타지 않는 거예요. 시기를 잃어버리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젓가락을 잡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질 바로 못 한다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젓가락이야 그냥 아무렇게 편한 대로 잡으면 되지 왜 굳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리 꾸중을 하셔도 차라리 우리 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할지언정 그렇게 생각하고 고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를 좀 더 꾸중을 하고 나를 더 심하게 하시든지 아니 몽둥이 찜질이라도 해가지고 나의 잘못된 젓가락질을 고쳐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이상하게 후회를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좀 더 혹독하게 해가지고 젓가락질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쳤다 이거죠. 언젠가 제가 어머니 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오셔서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식이라고 별로 많지도 않고 겨우 둘인데 낳기만 했지 어미라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더 늦기 전에 재산 정리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아파트라도 하나씩 해줘야 할 텐데 그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씩은 사줬어야 자식들이 구차하게 남의 집 살이를 안 할 텐데 그걸 이제 못 해준 게 이제 약간 두고두고 이제 한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 아주머니가 귀하게 여기고 그래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뭐죠? 물질, 재산.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자녀에게 물질, 아파트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요? 지금 여러분 자식한테 가장 지금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물려주고 싶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거라.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물려줄 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야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를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한자로 도죠, 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도리를,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난 아이들 다 컸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손주를 기도해 주세요. 손주를 안고 날마다 밥을 한 술을 떠주면서 이 밥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이 아이를 채워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을 갖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절대 항상 당부하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의 넌 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 유치원을 다녔어요. 우리 장명기 목사님, 최규원 사모님 운영하는 하나 유치원 다녔는데, 어렸을 때 갔는데 유치원을 보냈는데 일반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갔다 오면 기도를 해요. 유치원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가르친다는 것이. 신앙 제쳐놓고 먼저 대학부터 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 제쳐놓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심으로 우리 자라는 후세들이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써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기억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신상교회 속한 믿음의 권속들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옵기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주의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마땅히 가르칠 바를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된 저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기억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상교회 아버지 그러한 멋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끊임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아픈 슬픔 사라져 밝은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봉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되 가뭄의 소낙비와 같은, 또 봄철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은혜가,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땅 모든 족속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물질의 정복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자유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건축임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장명기 목사님 가정과 윤정인 집사님 가정, 염춘장 권사님 가정, 최영숙 권사님 가정, 주명희 권사님 가정, 정정열 집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축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모퉁이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는데 귀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뒤를 따라가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앞서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을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일들과 우리 섬기는 우리 신상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